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셨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한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던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유로 시리즈 마지막 시간입니다. 가늠한 여인 거룩한 삶에 초대받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면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또 어떠한 큰 문제를 앓고 있는가, 이건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예수님께 나와 오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과거의 삶을 문제 삼지 않고 자신 앞에 나오는 사람들을 거부한 적이 없으셨습니다. 단 하나, 당신 앞에 나오는 순간 주님과 사귐이 시작되고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참소하기 위해서 꼬투리를 잡기에 혈안되었던 그 회개하지 않는 종교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주님께서 환영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큰 위로하심과 진리 되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무거웠던 짐들이, 또 걱정 근심들이 떠나가고 참 자유함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설교는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성도들에게 죄의식을 심어주는 거나 찔림을 주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때로는 죄의식도 깨닫게 해주고 찔림도 줘야 되는데 마지막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선포해야 돼요. 그래서 들어올 때는 시무룩했던 분들이 나갈 때는 기쁨의 얼굴로 나가는 겁니다. 억지로 왔던 분들이 나갈 때는, 세상을 향해 나갈 때는 기쁨으로 나가면 또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목회자의 역할이 뭘까 많이 궁금해하는, 저 생각을 해봤는데 뭐니 다른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할 수만 있으면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죄 짓기 전에 죄를 짓지 말도록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죠. 또 죄를 졌다고 한다면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여서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해 하는 것, 이것이 사역자의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도 잘 알고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을 여러분들이 다른 버전으로 보시는 분들은 발견할 수 있는데 어떤 성경에는 이 부분에 없음이라고 기록한 성경도 있어요. 제 성경책에는 괄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오래된 사본에는 이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없는데 후대에 발견된 사본에는 이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가시겠어요? 성경을 필사로 이렇게 사본들이 이렇게 적었는데 가장 오래된 필사본에는 이 요한복음 8장에 이 말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후대에 갈수록 이 말씀이 발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없다라고 쓰거나 가로를 치는 겁니다. 왜 오래된 사본에는 없고 후대의 사본에는 있는가? 신학자들은 그걸 연구하는데 그들도 명확한 답을 주지를 못해요. 신학자들도 잘 모르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짐작하는 건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은 간음한 여인을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는데 교회가 간음한 여인 사람들에 대해서
관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두려운 나머지 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또 깨닫고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집어넣자라고 해서 넣었다는 것이에요. 이것도 하나의 가설이지 정확한 이유는 알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있다는 겁니다.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은 그 율법에 의하면 투석형이에요. 투석형. 제가 영화의 한 장면을 이렇게 준비해 봤는데, 여러분, 이 여인이 사람들 앞에 끌려오기 전까지, 예수님 앞에 끌려오기 전까지도 그 외모를 보면 많은 고통을 받은 흔적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성경에 지금 출발하는 부분이 성경 기자가 놓치지 않는 것은 이거예요. 3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셨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6절에 보면 그들의 의도가 나오죠. 불순한 의도.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성서 기자가 이 부분을 놓치지 않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검은 음모가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죽이지 말라 하면은 모세 율법을 거부한 겁니다. 죽이라 하면은 그동안 예수님이 설교하셨던 사랑에 대해서, 이웃사랑에 대해서, 죄 용서에 대해서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대답을 내놓더라도 좀 빠져나가기가 쉽지 않는 그런 딜레마 같은 문제죠. 이렇게 세상은 우리들을 시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자니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다고 세상과 타협하자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우리들은 갈등을 합니까? 바로 이런 것들도 지금 예수님도 그 앞에 시험을 당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뭐 그런 고민하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는 거예요. 좁은 길, 손해보는 길. 여러분 앞에 두 길이 놓여 있는데 하나는 나에게 이익이 되는 길이 있고 나에게 손해가 되는 길이 있다. 그럼 여러분, 의도적으로 한번 손해되는 길을 선택해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주님이 계실 확률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들의 사악한 의도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참소하는 무리들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바닥에다 뭔가를 쓰십니다. 한참 쓰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들의 악한 부분을 확 찔러버린 거예요. 여러분, 자꾸 우리 누굴 비판하고 그럴 때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비판하는 그 비판을 너희가 비판받을 것이라 말하는데, 그들의 약한 부분을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다시 앉아서서 손가락으로 뭔가를 적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읽을 때마다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적었을까?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도 하나님이 친히 돌판을 새겼다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새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서도 십계명을 적었을 것이다라고 보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페미니스트, 여성 해방 운동가들은 말하기를 아마 예수님께서 여성 해방 선언서를 바닥에 썼을 것이다라고 자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을 해요. 아마 이 과거 이 여인과 관계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예수님께서 다 기록했을 거라는 거예요. 거기에 자기들의 이름이 있는 걸 보고 그들이 찔리는 거죠.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어쨌거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 양심에 찔림을 받은 겁니다.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의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둠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돌을 떨어뜨려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왜 떠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는 순간 자의식이 생긴 겁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들 역시 이 여인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다만 다른 것이 있다고 한다면 현장에서 들킨 현행범과 현장에서 들키지 않은 것, 이뿐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로마서처럼 말하면
죄가 드러난 죄인과 드러나지 않은 죄인만 있을 뿐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모세의 율법보다도 예수님의 법이 더 엄격해요. 모세는 가늠하다 잡힌 현장에서 그 사람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더 엄격하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행위로 옮기지 않았을지라도 이미 마음에 품는 순간 예수님은 간음한 것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행범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미 의도와 그 마음을 보시고 그가 바로 이미 간음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법보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더 엄격하신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늘 이렇게 통쾌함을 느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예수님의 지혜와 해학과 기치를 좀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관심사는 뭐냐면 간음한 여인도 처벌하고 예수님도 고소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세상 말로 일석이조. 간음한 여인도 징벌하고 예수님도 잡아들이고 다른 말로 하면 일타이피 또 꼭 먹고 알 먹고 아마 그들은 이런 마음으로 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쳐놓은 올무에 걸려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죄의 올무에 잡혀있는 그 여인까지도 자유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올무를 쳐놨는데 올무에 걸린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올무에 걸린 것까지도 다 이렇게 자유케 하셨던 것이에요. 여러분 출발은 예수님을 고발할 거리를 찾기 위해서 시작되었지만 진짜 이야기 내용은 그 다음부터 핵심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간음한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단 하나의 당부가 바로 나와 있어요. 10절부터 보실래요 여러분?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러분 이 간음한 여인이 대답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이 말씀 보면서 좀 한편으로 통쾌하면서도 아이러니한 걸 느끼는 거예요. 열심히 섬긴다는 종교인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들은 예수님을 못 잡아 죽여서 안달입니다. 근데 율법에 의하면 마땅히 죽어 마땅한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나의 주인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건전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들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죽어 마땅한 이 간음한 여인은 주여 큐리오스 나의 주여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핵심인 것 같아요. 주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런 고백을 해요.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런데 주님과 상관없이 자기 배만 섬기는 사람들은 자기가 의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빛 대신 주님 앞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초창기에는 이런 고백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죽을 날 가까워지니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이에요.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 고백이 초창기가 아니라 이제 마지막 절정에 오렀을 때 클라이막스를 향해 나갈 때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빛 대신 주님 앞에서 숨길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는 어느덧 절정을 향해 나갑니다. 11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죄를 받으면은 저는 느낀 게 그거예요. 저도 뭐 정죄 받을 때가 있겠죠. 받는 저도 불편하지만 하는 사람도 불편할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더 이상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 가늠한 여인과 예수님 이야기를 통해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먼저 조건 없는 용서, 무조건적인 용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조건 없는 용서예요. 부모들은 자녀를 용서할 때 조건을 걸어요. 다시는 어떻게 해라, 공부를 열심히 해라, 뭐라고 말을 하죠. 다시 한번 11절 중간에 보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주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이 이보다 더 큰 굿뉴스가 어디 있습니까?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는 모든 병자들, 그들을 치유하기 전에 예수님이 늘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소자야, 네가 죄사함 받았다라고 먼저 살포를 하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사야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사야 42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상한 걸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 제가 아주 멋진 갈대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 갈대 막 햇빛이 드는데도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 다음 갈대는 새가 놀기도 하고 남녀가 나 잡아봐라 술래잡기도 하고 그 다음에 꺾인 것들입니다. 첫 번째 그림은 참 우리 눈을 정화시킨다고 한다면, 두 번째는 우리를 눈을 찌푸리게 하는 거예요. 상한 갈대는 뭘까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찌푸리게 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상한 갈대라 할지라도 내가 꺾지 않겠다는 거예요.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저희 집에서는 이렇게 아파트에 살지만 이렇게 생선 같은 걸 잘 이렇게 구워 먹어요. 근데 생선을 굽고 나면 이 냄새가 한 2, 3일 가기도 하고 오랫동안 비린내가 나요. 많은 분들이, 어떤 분은 저희 집에 와서만 생선을 드신다는 분도 있더라고요. 자기 집에서 냄새나서 안 먹고. 근데 얼마 전에 보니까 제 아내가 이렇게 어디서 들었는지 그 향초를 켜놨어요, 향초를. 근데 거기 향초를 켜놨는데 거기 향차 자체가 있는데 거기다가 또 이제 원두를 갈아서 좀 더 넣으니까 그 향기가 향긋하면서 비린내를 많이 이렇게 잡았더라고요. 그러니까 향긋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자기 전에 그 불을 끄라는 거예요. 끄는데 그냥 끄지 말래요. 잘 끄래요. 왜냐하면 잘못 끄면은 끓음이 나고 냄새가 메스껍다는 거예요. 여러분, 등불을 꺼져가는 등불의 의미는 뭡니까, 여러분? 기름은 다 타버리고 이제는 헝겊이 타는 거예요. 그 매캐한 냄새가 나고 매연이 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메스껍게 하고 괴롭히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 불조차도 주님께서 끄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붙이고 있냐면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진실로 정의를 시행. 여러분, 이 말씀 들어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요. 하나님의 정의 하면 심판인데 하나님께서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 상한 갈대입니까? 누가 꺼져가는 등불입니까? 또 정의를 시행할 것이란 말씀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근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잘 풀이해 놓으셨어요. 제가 준비해봤는데 한번 보실래요? 마태복음 12장이에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이 누구예요? 메시아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마음을 온전히 기쁘게 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여러분, 심판하면은 하나님의 정의, 저스티스, 우리는 두려운 거죠, 여러분. 심판. 그런데 19절에 보세요, 여러분.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둘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아까 우리 이사야 42장 3절에 대한 말씀을 인용하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여러분, 저기 아까 위에서는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라고 했는데
이 본문에서는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할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습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십니까? 또 어떻게 심판 가운데서 우리가 이길 때까지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21절 보면 더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 있어요.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의 이 사랑이 궁극적인 사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간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이 어디서 실현됐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심판받는다고 한다면 살아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심판을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상한 갈대일지라도 때로는 꺼져간 틈질을 할지라도 우리가 더 이상 정죄받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심판하면은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받으신 예수님을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사랑, 절대적인 사랑을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은혜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으로만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과 한국교회의 문제점이 여기에서 멈춘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여기에 할렐루야 하고 우리는 그냥 살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만 멈추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가 그 여인에게 그러나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이 또 어떤 분들에게는 또 무거움이 될 수도 있겠어요. 근데 죄사함 받고 정죄함을 받지 않는 그 영혼들은요, 다시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고국에서 부목사를 할 때 담임 목사님이 너무너무 유명한 분이셔서 바쁘셔가지고 막 그 세미나를 많이 인도를 다녔어요. 제가 이제 교회를 막 이렇게 다 나머지는 다 제가 이제 감당을 하는데 일주일에 설교를 12번 한 적도 있어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요. 이게 어떻게 견디는지 모르겠어요. 주일 설교를 제외하고는 제가 대부분 설교를 많이 했는데 제가 새벽마다 새벽 예배 때마다 출애굽기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시편의 말씀처럼 주의 말씀이 소위꿀보다 달달하고 그 표현이 있잖아요. 근데 출애굽기를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전하는데 성도들도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준비하면서 제 혀가 달달한 느낌을 들었어요. 전무후무한 그런 경험이었어요. 가지고 그날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그 출애굽기를 계속 준비하면서 제가 혀가 달달한 느낌을 내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저께 우리가 큐티했던 내용이 10번째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6월절 사건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 흠없는 일련된 순양과 순염소를 잡아서 이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겁니다. 그리고 조건이 뭐냐면 그 안에 머물면 죽음의 신이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 그 안에 머무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어떠한 생활을 했는지 묻지도 않아요. 따지지도 않아요. 태양신을 섬겼는지 바로신을 섬겼는지 과거에 어떤 우상을 섬겼는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묻지도 않아요. 다만 뭐냐면 문설주와 임방에 그 어린 양의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발랐는데 그 안에 있느냐 있지 않느냐 달려있는 거예요. 단 하나의 조건이 그거예요. 그 안에 머물라는 거예요. 이거는 출애굽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넌 후에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레위기 11장 45절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홍해를 건너는 사건은 그 안에만 있으면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와서 광야에서는요,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종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잘 나가는 사람을 친구로 두면 얼마나 여러분 의기양양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합비루 노예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분 참 꿈도 소박하셔요. 나 같은 사람을 불러서 종으로 삼다니. 여러분,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것이라. 그런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주는 겁니다.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여기만 붙인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이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더 나아가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죄의 모습은 모양이라도 버리기를 원하십니다. 애굽의 수치를 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5장 9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수치가 굴러갔다 의미가 길갈 아닙니까? 애굽의 수치. 여러분, 출발은 문설주와 임방의 밑에 있는 그 보혈이 필요했는데 삶의 방법은요, 거룩을 향해 나가고 과거와 단절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자유함을 주기를 원하는데 골로새서 2장 13절 한번 볼게요.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도 죽은 거예요. 또 그가 부활할 때 우리도 살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꼭 붙들어야 돼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여러분, 모든 죄가 뭡니까? 과거의 죄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의 죄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지은 모든 죄들을 다 사하셨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 사건이 사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는 이거예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근데 어떻게 여러분 죄를 안 짓습니까? 죄의 삶에서 떠나라. Live your sin life.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우리가 죄의 삶이 범벅인데 그 안에서 떠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닦아주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거부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닦지 않는다고 한다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말씀하니까 그러면 머리부터 발까지 다시 닦아달라고 또 그러죠. 예수님이 그때 이런 말씀하시죠. 목욕은 했기 때문에 손과 발만 닦으면 된다는 거죠. 중생한 사람은 날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들 그때그때 회개하면 된다는 겁니다. 손과 발을 닦으라.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중생했을지라도 여전히 죄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이런 가정을 해봅시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 여인 한 명이었는데 가늠한 여인에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라고 했는데 그 여인이 다시는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최소한도로 신학의 근간이 흔들려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최소한 그 사람을 위해서 죽을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했지만 그 여인 또다시 그 삶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그럴지도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전히 죄를 지을 걸 알면서도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의미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의미를 메시지를 주시는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이거예요. 날마다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잊고 사는 것 자체가 죄이라는 거예요. 죄. 공기가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오염된 공기를 마시면 우리가 병이 드는 것처럼 이 세상 자체가 악한 공중권세 잡은 자가 주관하고 있어요. 그 안에서 숨을 쉬고 있는 우리들은 어쩔 수 없이 오염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날마다 우리가 잊지 말할 게 뭐냐면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 밥을 먹을 때도 십자가를 기억해야 되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십자가를 기억하는 겁니다. 십자가 사건을 잊고 사는 것 자체가 죄죠. 그러니까 그 여인에게 하는 말이 너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흘린 내 보혈을 날마다 붙들라는 거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말씀이 그거 같은 거예요. 또 두 번째로는 생각해보면 이 말씀이에요. 내 안에 머물라. 예수 안에 머물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착각을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율법이 아니죠. 율법이 아니기 때문에 율법의 관계 속에서 많은 그 교육자들도 지금도 헷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가지고 여러분 많은 설교를 들어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요. 근데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율법은 우리 구원은 은혜지만 율법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로마서 2장 13절을 한번 보실래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우리가 어떻게 율법을 다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방법은 하나예요. 예수님이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도 여전히 율법의 요구를 다 만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 머무는 순간 우리는 이미 율법의 요구사항을 다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 말씀이 예수님 안에 머무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머무는 순간 우리는 율법 요구를 다 요청한 거예요. 또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볼까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여러분 19절에 중요한 것 같아요.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이 계명이 뭡니까? 이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구약으로 말하면 율법이고 하나님이 주신 계명 말씀이죠. 이 계명의 핵심은 뭡니까? 두 가지, 딱 두 가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이것 중에서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면은 가르치는 사람이나 버린 사람이나 천국에서 작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문자적 그대로 해석하면 누구와 우리가 이것을 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방법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만 믿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줍니다. 예수님 없이 내 힘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나의 의예요. 내 의예요. 이것은 구원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요, 그건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깨달을 거 이거잖아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 안에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서렌더예요. 항복이죠. 그 안에 머물기만 하면 되는 거죠. 사순절이 다가오는데 매년 우리 이쯤 되면 나름대로 여러분 뭐 하루에 한 끼 금식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고전도 읽으시면서 또 깊은 주님과의 묵상을 나누는 분들 계실 겁니다. 사순절에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게 뭐냐면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들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용서에 확신을 갖는 겁니다. 제가 제목을 가늠한 여인 거룩한 삶의 초대를 받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복락이 아닌 것 같아요. 그것도 여러분 다른 부스러기 따라올 수가 있죠,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영광스러운 복을 주기를 원하는 건 뭐냐면 거룩한 삶의 초대예요.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는 겁니다. 이건 죄 안 짓는 삶이 아니에요.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실수 안 하는 삶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으로 채우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여 그분이 기뻐하는 일을 나도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한 삶은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순절 맞이하면서 여러분 주님과 40일 동안 한 걸음 한 걸음 깊은 영적의 순례를 하지 않겠습니까? 먼저 여러분 빛 대신 주 앞에 나가면서 여러분 자신을 고백하며 나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이 시간 거룩한 하나님 고백하면서 우리 부르겠습니다.